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강해 설교 17번째 시간으로 지키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생사의 기로에 섰다고 합시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을 선택합니까? 죽음을 선택합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그죠? 삶과 죽음 앞에서 뭘 선택하냐? 어느 누구 하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훨씬 더 중요해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건강한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건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에 삶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말씀과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레위기 18장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건강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을 주도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뭐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자기 이름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가깝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친분을 쌓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제 이름은 말이죠, 박성수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이렇게 힐끔 쳐다보고 뭐 하자는 거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가깝게 지내고 싶은 그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가지고 자기 소개도 하고 그 사람 소개도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가까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어요. I'm the Lord, 나는 주님이고, 그리고 Your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이야. 레위기를 오랫동안 공부한 밀그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일컬어서 God's signature, 하나님의 서명 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선언을 하고 거기다 사인을 한 거예요. 계약관계 완전히 성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 3절 9절을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 문화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습관과 가치는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애굽.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애굽의 법은 어떻게 했지? 애굽을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애굽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겁니다. I'm your God,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애굽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거 만지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만져, 이렇게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려요. 뜨, 그러면서 만지지 마. 뭘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문화를 따르지 말라,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건가?
구약학자 중에 조지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지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의 이집트의 문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교 국가였다. 모세 시대에 이집트 백성들은 80개의 신을 숭배했다. 이 신들 중 일부는 인간의 폭력, 국수주의, 힘에 대한 탐욕의 현현이었고, 다른 신들은 단순한 성적 탐욕의 신격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상황, 이집트의 문화는 어떤 거였냐면, 우선 80개의 신, 종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가면서 강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들은 약육강식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모습, 그런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문화를, 애굽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음란하기로, 이 성적 타락으로는 세계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우선 왕실부터 근친상간의 문화가 확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권유하는 그런 문화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그들이 약속받은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따르지 말래요. 또 거기는 뭐가 문제가 있길래 또 따르지 말라고 하는가? 당시 가나안 땅에는 동성애가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간, 동물과 사람의 성적 관계를 맺는 일들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겐 잘못된 종교적 믿음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방 신전, 교회들 같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풍요와 기쁨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성적인 관계, 성전 안에서 매춘부들이 있어서 그들 안에 성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만 그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가 찾아온다. 이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이방 신전에서 생각지도 못한 남성과 여성의 성적 관계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공간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성적 관계가 막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이런 애굽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문화를 이해하신 다음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들이 애굽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겠거든요. 거룩한 백성, 복의 통로가 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단단히 경고해 주셨어요.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문화를 따라가고 어떤 풍습과 규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뭘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법도 내 규례. 누구의 법도와 누구의 규례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지키고 따라야 될 법을 선물해 줄 건데, 그걸 너희들이 지키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들이 지키고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반드시 살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법을 주셨는가? 이제 18장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은 18장과 20장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두 장의 이야기를 하는가? 두 장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8장과 20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동일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가정윤리예요.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은 뭐냐면요,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18장과 20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 윤리 중에서도 성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자, 18장 6절 말씀 먼저 볼게요. 18장 6절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하체를 범한다고 하는 결국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부치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부치가 누굽니까? 살부치가 누구죠?
살을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을 이야기해요.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벳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벳사르는 타이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탁 묶여있는 관계. 그게 결국은 친족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족들 관계 안에서의 잘못된 성관계의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하고 성관계 하나, 말이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계모, 아버지의 첩하고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흉측한 얘기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9절 누이, 11절에서는 이복 누이, 이런 관계들 안에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손녀하고도 하면 안 되고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의붓, 딸, 목사님 어떻게 가족끼리 성관계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탐욕이 막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여러분 루벤이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큰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범했다고요? 그 아버지의 첩, 그 아버지는 누군데요? 야곱의 첩 중에 비라 있잖아요. 그와 동침을 했대요. 이렇게 빌어먹을 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 걱정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의 또 다른 아들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로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이게 누구한테 준 겁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임신을 했대요. 무슨 얘기한 거죠?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말과 유다의 친족 관계는 어떤 건데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인데 지금 성관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성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막 한참 도망쳤을 때, 지금 다윗의 후궁들이 딱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침 아니라 아버지 후궁들을 동침하는 압살롬. 압살롬한테는 동생이 있었잖아요. 누군지 기억하세요? 다말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다말을 범한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누구죠? 암논. 암논은 누구예요? 다윗의 몇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복 누이를 범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복 누이를 범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인류 역사를 보니까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타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너희들 이런 일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들어낼 애굽 땅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문화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제는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거룩을 가르쳐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일어나는 다양한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 네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의 아내 관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미 그런 일들이 애굽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그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18장 22절 말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너희들이 남성한테 하는 이야기죠. 여성과 함께 성적인 잠자리를 갖는 것처럼 남자와 남자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8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과 성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을 주시는 건 축복이었어요. 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성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냥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성적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적 질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의 관계, 영원히 함께하기로 한 이 약속의 관계 안에서만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분명히 져야만 한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죽여야 될 죄, 도대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무슨 사형 집행법을 허락하시는가? 레위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대부분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가정 파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길래?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부모를 저주하면 자기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저주를 할 수가 있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 사도행전 18장과 20장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적 타락의 문제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적 타락은 뭐하고 연결성이 있냐면 가정의 파탄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성윤리에 집중적으로 관심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레위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쓰여진 책입니다. 3,5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 문제에 있어서, 아니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적 타락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21세기 한국 사회에 성 문제가 괜찮은가? 여러분, 성 문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한국 사회의 성 아름다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주실 때에는 분명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 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혼전 섹스는요 기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흉이었어요. 속도 위반, 이건 어디다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흉이 되지 않고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연애를 하면서도 성적인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서구 아미동에 위치한 웨슬리 그 신나는 디딤터 원장님이신 조미숙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 신나는 디딤터는 어떤 곳이냐면, 청소년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 6호 판결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6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집으로 돌려보내긴 그렇다고 또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보호를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단체가 바로 신나는 디딤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곳에서는 한 30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지금은 14명의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참 사연이 많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찍 집을 가출한 일들이 많습니다. 집을 나와서 또래들끼리 움직이다 보니까 함께 하는 일들이 어른들 흉내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러 가지 오락들을 즐기는 그런 일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돈 없이 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접근해서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쉽게 벌 수 있는 거야. 뭘 하면 되는데요. 결국 그 아이들을 팔아서 성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 아이들에게 일부를 나누어주고, 이런 일들의 반복. 아이들이요, 성병에 걸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기본적인 예방 접종조차 되지 않아서 청소년 시기에 홍역을 맞는 예방 주사를 맞는 아이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찾아오고 이게 극심하면 자살에 이르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너무 속상한 이야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가출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다가가서 돈 벌게 해줄게 라고 말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어른들이에요. 그 아이들 성 문제 때문에 성매매하려고 같이 만난 사람들 누굴까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요. 참 나빴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참 나빴습니다. 그러면 돌려보내야죠. 이러면 안 돼. 돌아가. 그런데 그걸 즐겨요. 그것으로 인해 배를 불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레위기 20장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 레위기가 3,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결코 우리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도 레위기에 등장하는 저 지저분한 이야기하고 아주 밀접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곧 창립 35주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로부터 15년 전, 그러니까 창립 20주년 기념 때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것 같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혼전 순결 서약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성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제가 담임 목사님의 그 뜻과 취지는 이해하기는 했는데 고민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고민되냐면 혼전 순결 서약식, 우리 중고 청년 학생들이 이걸 받아들일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 공감하면서 목사님 그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까? 건강한 성문화가 다 사라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 행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지나쳐가는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이거 과연 해야 되는 일인가? 다시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제 고민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박 목사,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혼전 순결, 성의 문제 지켜야 되는 거 안 지켜야 되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분명 시대에 뒤떨어진 일은 맞지만 성서적 정신은 뭐냐면 철저하게 결혼의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목회팀과 함께 같이 그 일을 준비하는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냐? 청년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발의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목사님, 왜 우리한테만 혼전 순결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어른들은요, 어른들 중에도 불륜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아는데 왜 우리한테만 성적인 순결함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 이외에 다른 성적인 파트너를 만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저는 바라기는 그 불륜의 모든 사실들이 오늘부로 다 들통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타이틀을 바꿨어요. 혼전 순결식, 여기에서 뭐라고 바꿨냐면 혼인 성결식 이렇게 바꿨어요. 혼인 성결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법과 질서 안에서의 성적 관계가 아니면 다른 누구와가도 성관계를 맺지 않겠다. 중고 청년들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하자. 어른들도 어른들은 왜 예외가 아니냐. 그래서 온 교우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함께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적 순결을 지켜가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더라고요. 젊은 중고 청년들의 성적 타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래서 여러분, 이혼율, 한국 사회 이혼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가. 1970년대부터 이혼 통계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절정을 찍더라고요. 거의 17만 건의 그 부부들이 이혼하는 사례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11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이혼하는 부부들을 점검해 봤더니요, 그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이혼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20대에서 30대는 성격 차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20% 이상은 외도와 이런 부정의 관계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40대, 50대 보십시오. 결혼 생활이 한참 무르익어 갈 때 외도와 부정적인 일들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을까. 성적 타락은 예나 지금이나 가정 파괴의 주범 중에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건강한 공동체의 기본 기초 단위인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반드시 꼭 우리가 해야 할 일, 성적 타락을 막아야 된다. 여러분, 성적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 사회가 위험해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까지 뒤흔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 타락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을 이야기하면서 집중적으로 초반에 성적 타락을 조심해라, 사활을 걸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죽여버려도 괜찮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정말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얼른 돌아오셔야 돼요. 이미 과거에 그런 일들 때문에 생각나시는 분들,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픈하셔야 돼요. 이런 음란의 문제와 성적 타락의 문제는 항상 언제 문제가 되냐면 숨길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내게 이런 마음이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요즘에 힘들어,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자꾸 오픈한다. 이게 부끄러운 것 같지만 지금 드러나야 나중에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감추고 감추다가 나중에 들통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우리 오누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강해 설교 17번째, 그래서 레위기 18장부터 22장까지 6장의 책을 한꺼번에 딱 설명해드리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설교 제목도 정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을 막 여러 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8장 6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더 다른 이야기로 막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아마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분류는 너무나도 많고요. 혼전 섹스,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낙태의 이야기, N번방 사건,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최근에는 일본에서 수입한 리얼돌 인형방 이런 것 때문에 또 사회적 이슈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한국 사회의 면모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 참 부끄러워요. 저라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나?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늘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여성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거더라고요. 여기 위험한 분들이 엄청 많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목회자들한테 저한테 아름다운 여성이 가까이 온다, 인사도 잘하시고 막 살랑거리시고,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화일까 복일까? 저주와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아름다운 여성이 저한테 가까이 오면 제 속으로 그렇게 외친다니까요. 화로다, 저주로구나,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아름다운 여성들이 잘 가까이 안 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알아서 피해 주시니까. 근데 가끔은 저분은 가까이 오셔서 인사도 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저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오셔서 인사해도 되고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 통성명하시고 가깝게 지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저 자신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제가 2부 때도 설교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화로다 망아리로다 그렇게 한 거야? 뭐 물어보더라고요.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성의 문제는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딱 박아서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꼭 지켜가야 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을 주시면서 우리가 성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성적 관계를 맺는데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게 이상한 거죠. 부부 안에서는 뭐든지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로 인해 가정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격려하고 응원한 문화 가운데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탐욕적인 성욕과 딱 만나게 되면 그건 가정 파탄의 주범이 되니까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애굽 땅의 문화도 쫓아가면 안 되고 가나안 땅의 문화도 쫓아가면 안 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그 사회의 성문화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국 사회의 성 문제 괜찮나? 안 괜찮더라고요. 즐겨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들도 다 하는데 뭘 그거 못한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아니야, 마음껏 해도 돼. 정말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결코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성문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 나라 성문화는 남성과 여성이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저는 이 문화가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시 기독교는 고리타분해. 고리타분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본질인 걸 어떻게 합니까? 성서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동성애 같은 성끼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미화하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수간,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매춘 행위,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한다. 이것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 이웃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한다. 간통죄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인데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키라. 뭘 지켜야 되는 거냐면 성적 질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행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하나님 나라 성문화를 행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고 교회의 부흥이 찾아오리라.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 자신에게도 다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문화가 한국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문제더라고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함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 오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적 무질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 어떤 말씀이 내게 찔렸고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 당신은 성적 타락과 음란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만연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 너무 오늘 불편하다. 근데 여러분, 불편한 걸 오픈하셔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가정의 가정사를 알게 되는데 알 때마다 참 어렵고 놀랍습니다. 한 번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꾸 여자처럼 보여요. 어떡하죠? 결혼해서 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여자처럼 보인대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때 멀리 또 가족하고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얼른 가족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은요, 자기가 오픈하고 나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 사람들,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은 죄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숨기니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오픈하셔야 돼요. 믿을만한 아무한테나 막 가서 나 이런 마음이 있어, 큰일 나요. 믿을만한 사람한테. 없으면 오세요. 들어드리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세 번째, 한국 사회의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건 질문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부탁입니다. 성교육을 이야기했더니 콘돔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준대요. 이게 맞나?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건강한 성문화가 뭔지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우연히 임신되는 그 사건만 막으려고 애를 써요. 본질은 그냥 뒤로 하고 일어나는 사건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탄하고 불평하고 이런 데 그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한다고 바뀌나?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를 닫습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거야. 그럼 잔소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부터 하나님 나라 질서가 회복되는 것,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나는 것,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꿔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자녀들 결혼했으면 참 좋겠는데 많으시죠?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질서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비혼주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 결코 건강한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 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와 또 다른 가정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질서거든요. 근데 점점 더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출산율은 떨어지고 점점 더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적의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이 타락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과 바른 길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능력 보여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롭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롭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하나님 지금 주높고 위대하심 찬양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주님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 관계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관계 안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법과 질서가 살아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사회 가운데 성적인 타락함이 만연되어 있는데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킹덤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뒤덮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28장과 10장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를 점검하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점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깨닫게 하심, 주님 일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인 어둠의 요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타락이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성적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주성의 성령 질서가 회복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한국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건강한 성도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다스림 받게 하옵소서. 다스림 받게 하옵소서. 능력의 그리스도에 붙들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셔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주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기적이요, 사랑의 기적,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모습을 날마다 걸어가오니 지켜주옵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께 마음 모든 걸 맡겨드리오니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지저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므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타락한 성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성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성적 타락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잔소리로도 안 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임 가운데 있는, 난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오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기적 받기는 기다릴 게 없습니다. 홍해를 갈라내신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간절한 소원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말씀하시고